무슨 메시지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일 설교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삼손과 에너고레. 삼손은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굉장히 땀을 흘리고 목이 타서 거의 지쳐서 죽게 된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목한 곳을 터쳐 주니까 거기서 생수가 팍 터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생을 했다 하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선언해 줘야 되겠다. 희망을 얘기해야 되겠다. 지난주 우리 최혜숙 집사님이라고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부곤 되시는 분이 79살로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병문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별세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한번 오셔서 입관 예배를 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제 발에는 자기들끼리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입관 예배에 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하나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렇게 이제 손자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 이렇게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서 지금 내 입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랬어요. 이 남편이 천당 갔느냐 지옥 갔느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서 있어요. 한 강도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 여기서 내려오게 해달라. 옆에 있었던 강도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보인 거예요. 단순히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Remember me.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가장 힘든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은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를,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나오는 때 눈치 보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한동안 교회도 못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고, 그런데 한편은 일부 예배 드렸더니 그 남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춥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는 못 드리고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제가 요새 교회를 못 나가는 거는 남편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직계 가족 아니면 절대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핸드폰에다가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당신 남편 천당 갔어요.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봉사해 본 적도 없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님이고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예요. 아,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교회가 무슨 희망이라고 그러세요? 지금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일산원광교회도 희망 없다고 해서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를, 제가 목사 안수가 88년도에 안수 받았으니까 제가 사사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홍강교회 부목사를 할 때가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을 때 같아요. 원로 목사님 이제 지금 아주 그 마지막을 지금 가시는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6년 3개월 동안 제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교육자 회의를 딱 하면 일체 말이 없어요.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그것도 간단한 거 한 장 딱 불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할, 그거 딱 하나 부르고 그 1시간 동안 성경만 읽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계속 1시간 동안 성경 돌아가면서 계속 읽는. 그리고 딱 끝나면 수고합시다. 그게 끝이야. 그게 교육자 회의 끝이에요. 그러니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사사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번에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보면서 아, 내가 사사기 설교 잘못했다. 저는 뭐 기드온, 드보라, 뭐 입다, 혹은 무슨 뭐 삼선, 그 영웅담을 주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희망이다, 희망. 그 희망은 아주 캄캄한 현실 속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조그만 빛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21회를 한다. 21회. 예를 들어서 16회까지 보니까 다 끝났네. 뒤에 뭐 바보도 뻔해. 근데 17회부터 21회까지 진짜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이렇게 제가 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사기를 보니까 진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진짜 이야기더라고요. 로마서를 설교를 많이 했을 때 어떤 분은 로마서는 8장의 하이라이트를 해요. 저는 8장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9장, 10장, 11장이래. 그래서 9장, 10장, 11장인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14, 15장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럼 도대체 17장부터 21장까지에 무슨 얘기가 써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저를 보세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진짜 보기 싫은 얘기가
적나라하게 써있어요. 적나라하게 써있어요. 보기 싫어요. 다들 보기 싫어요. 그 본문을 보면 화가 나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실감 있게 가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절실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나의 은혜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실감 있게 안 가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망가진 인생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일산원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뭐 네가 뭐 땀 흘리고 뭐 애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래. 사사기를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세게 해가지고 넘겨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황폐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꼭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때 그 악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악을 행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17장부터 21장을 보니까 악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 자, 17장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어떤 레위인이라고 하기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당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근데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둑놈이에요. 자기 엄마 돈을 훔쳐. 그 엄마가 야, 돈 없어졌다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갖다 줘.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괜찮다. 내가 이걸 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어 올게.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이 미가를 만나네요. 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냐? 내가 뭐 일거도 없고, 잘 됐다. 우리 집에 우상도 있고, 우리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막 복잡해. 너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줄게. 그 집에 아들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히 직업적인 사람이 됐구나. 제 이 설교 되게 하기 싫어요. 나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안 됐구나. 18장을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단지파라는 게 나와요. 단지파.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나가서 정복했는데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단지파가 이제 우리도 땅을 차지하자 해가지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 땅을 짓밟아.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미가의 집에서 그 고용된 레위 집파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 한 사람.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갈 데도 없고, 밥벌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에 고용됐습니다. 야, 너 뭐 이게 한 개인이 집에 있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
그래요? 기뻤더라. 기뻤더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미가가 쫓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 쫓아오지 마, 확 죽여버릴 거야. 힘이 딸려서 뒤로 물러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슬프다. 정말 교역자의 기쁨이 뭘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지, 조그만 곳에 있다가 큰 곳에 가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정말 불편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19장을 딱 넘어갑니다. 거기 에브라임 한 구석, 거기에 레위인이 나와. 한 레위인. 왜 레위인이 이렇게 나오네. 이 사람이 또 주제에 또 첩을 넣어요. 첩. 이 첩이 바람을 폈어. 그걸 내쫓아버렸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거예요. 기분 이상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거기 다 써 있어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있다가 내가 좀 그래 다시 데려와야지 용서하고 그래 갔어요. 장인 집에 며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늦게 출발했어요. 어두워졌어요. 못 갔어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어떤 노인의 집에. 저녁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남자 데리고 나와. 나는 거기서도 동성애를 봤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이 남자 건드리지 말고 여기 내 딸도 있고 여기 그 첩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바깥에 던져버려요. 그때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남자들한테 폭행을 당해요. 새벽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디에 되면 그 문턱에 탁 걸렸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떠나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떠나자. 죽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나귀에 떼어가 그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12토막을 내 칼로. 그리고 12지파에다 보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베냐민 작살 내버리자.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과정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냐. 다음 주 설교는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을까? 이거예요. 그건 다음 주 이제 사사기예요. 깜깜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베냐민의 이제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여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보쌈을 해 가져와서 그게 희망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이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가 희망이네.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희망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그래도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는데
삼손 때는 어떤 시대가 됐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삼손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근데 너무 힘들고 타락하면요 기도 안 해요. 삼손 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냐면은 삼손의 아버지 엄마가 불임이에요. 불임. 애를 못 낳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사자가 나타나서 이 집에 아들 줄게. 삼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대충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바쳐. 얘는 나실인이다 해가지고 머리도 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독주를 안 마셔요. 셋째, 시체를 안 마셔요. 삼손이 큽니다. 저는 이 삼손을 설교하면서요, 제가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셋을 관계되는데, 저는 삼손을 꼭 얘기하면서 꼭 그 부분을 건드렸던 게 제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번에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아, 이게 희망이었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갔던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야, 우리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왜 꼭 해피는 저기 이렇게 가야 되냐. 나 저 여자 아니면 나 죽어요. 꼭 결혼시켜주세요. 삼손이 사춘기예요. 아버지한테 가만히 누르고 있었어요. 이젠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수수께끼 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들통났어요. 그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찾으니까 장인이, 야, 네가 싫어하니까 네 친구에게 줬어.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한 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삼손이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래 꼬리를 묶고 그 다음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다 추수했던 그 모든 거를 그 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어느 놈이 그런 거야 했더니, 삼손이 그래서 자기 부인을 저 장인이 그 딴 사람한테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장인하고 그 부인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삼손을 쫓아온 거야. 야, 나와 삼손. 그러니까 자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야,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어. 너 지금 블레셋에 가가지고 너 불 질러가지고 저렇게 했으니 너 이제 죽는 거야, 너 이제. 침묵의 문화. 삼손 시대는 그 다른 나라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삼손이 저질렀죠. 그래서 묶어서 내보냈어. 삼손이가 성령이 와가지고 그냥 우뚝 끊어주면서 이놈들 하면서 그냥 나귀 특별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에나꼬레. 그 물을 터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에나꼬레, 우리 에나꼬레.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사람을 살리고 과일들 다 살려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모든 생명을 살려요. 저는 이 시대의 애낙고래는 뭘까? 교회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뭐를 듣고 싶겠어요? 지금은 희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얘기해요. 삼손 두 번째 여자는 기생이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작사를 해버렸죠. 세 번째 여자 조용남이 부르는 딜릴라를 사랑했어요. 그 딜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넘겨줘. 저에게 힘의 비밀이 뭔지. 나중에 이제 세차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털을 깎으면 된다. 그래서 가르쳐줘. 그리고 힘이 빠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머리가 자라면서 두 기둥을 잡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나시로 구별돼서 불임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왔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준비해도 너무. 내가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야길 가야 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11장 딱 넘어가면서 물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계속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싹 죽여버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세상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작살이 났을 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제 하만의 작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멸절을 당할 뻔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을 바꿔 그래가지고 자초지경을 듣고 잘못됐네, 하만을 처결하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왔죠. 뭐 어떻게 좋겠냐, 이미 내 도장 찍었고 니네들은 다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싸워라는 걸. 싸워라, 당하지 말고 싸워라.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맨 마지막에 남자들을 통해서 유산이 물려가는데 어느 집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그거 바꾸자, 여자들만 있는 집에도 유산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율법의 융통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안다하네요.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한 개인의 사사로운 그 사건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지파를 작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인이 간호하다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 너 정죄하지 않겠다. 이 시대의 희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나? 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희망을 선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살다가 저보다 세상에 있는 일을 너무 많이 알겠죠. 와서 저한테 듣고 싶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또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나요? 그 심리학자,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6.25 전쟁 가운데서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나요? 거기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꼬여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도 내 옆에 애낙골에 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절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때 그 지옥문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간의 역사는 다 끝났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그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불임이잖아요. 그때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 그랬어요? 절망, 낙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희망을 선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에게 애낙고레를 터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눈에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시는 주를 찬양해